로마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여러 번이나 로마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벌써 수차에 걸쳐서 지중해 일대를 두루 다니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정말 여러 곳에서 허다한 열매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15절 하반절에서 마저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지중해 동쪽의 헬라 문화권에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던 바울은 이제 서쪽 라틴 문화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쪽 서쪽 세계의 관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난 복음 전파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선교 과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그의 삶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이 기록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희생적인 삶을 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고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치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수많은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데 그는 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이한 말입니다. 그리스 헬라인들이나 그 밖의 야만인들에게나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혹은 무지한 이들에게 모두 사도 바울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만난 적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빚을 졌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빚진 자라는 표현, 헬라어 단어 오페이레테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페이레테스란 어떤 채무, 빚을 너무 돈을 많이 져가지고 책임에 묶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죗값을 치러야 하는 어떤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고백하게 되어지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 지은 자가 바로 이 오페이레테스입니다.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나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나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 정말
저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평생 갚아도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큰 막대한 빚, 혹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오페레테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갚아야 되고 갚을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것이라고 자기는 믿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무엇으로 그 빚을 갚는다는 걸까요? 돈으로 빚지면 돈으로 갚죠. 생명을 빚지면 생명을 통하여서 갚는 것이 등가 교환의 원리겠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가 빚진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하여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드린다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로마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그가 만약에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가 게을렀다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저주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받은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죠. 세뮤얼 포먼 무어 선교사님. 미국 시카고의 맥코빅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13명의 동기들과 함께 미지의 나라로 나아가 선교사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들이 결단한 곳은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을 목적지로 삼은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알려진 모든 땅 중에서 가장 멀고 가장 접근하기가 어렵고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실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는 곳이 바로 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1889년 9월 19일 정오 조선의 제물포항에 도착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자신의 이름을 모삼열이라고 조선식으로 먼저 개명합니다. 모삼열 이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의 말을 배우는 데 힘썼고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엔 조선말로 기도도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을지로에 있던 곤당골, 고운담이 이어져 있어서 또 미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그곳에 아주 작은 자신의 집을 짓고 학교를 엽니다. 그 소학교에 아이들을 모아서 주기도문과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낯선 이방인이 세운 작은 학교에 처음 등록한 학생들의 숫자는 6명이었습니다. 고작 6명의 학생들이 모였지만
매일 아침 예배로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의 부모님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의 작은 교회 학교의 교사로 함께했던 그 선교사 중에 윌리엄 마틴 베어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배위량이라는 이름으로도 기억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훗날 이 작은 곤단골 교회 학교의 경험을 살려서 평양에서 사랑방 학교를 개설하는데, 그것이 성장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숭실학교, 숭실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곤단골 작은 교회 학교가 이 조선 땅의 다음 세대의 교육에 참 요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삼열 선교사의 진정한 열정은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본국에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더욱 온전히 헌신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조선 백성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되뇌이며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기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이 영혼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글처럼 무어 선교사는 매일 아침 잔뜩 성경을 등에 짊어지고 종로 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조선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백인 남자가, 푸른 눈의 코쟁이가 성경을 막 이렇게 들고서는 한국말로 유창하게 읽기 시작하면은 이 정말 서울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났다고 모여들곤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당신처럼 그렇게 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냐고, 미국도 한국말을 쓰는 거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한국말이 유창했던 이 선교사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는 기쁜 소식호라는 이름 붙인 작은 쪽배를 구해서 그 쪽배를 타고 한강을 오고 가면서 한강 일대, 심지어 경기도 북부까지도, 황해도까지 배를 타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그의 복음 전도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당시 연례 보고서를 보면 무어 선교사가 초기 3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25개 지역에서 총 853명의 거듭난 신자들을 얻게 되었고, 한 해에만 1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그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포에 있는 동막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무어 선교사가 얻었던 가장 큰 열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그 사역이 바로 그가 먼저 소학교를 세웠고 노방 전도에 힘쓰면서 일으켰던 곤단골 교회였습니다. 1893년 6월에 지금의 웨스틴 조선 호텔과 롯데 호텔 사이 공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설립 교인은 총 16명.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수는 43명으로 불어납니다. 어느 날 매일 길에서 등짐을 지고 전도하고 있는 모삼열 선교사가 보여준 그 책을 펴보니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냥 박가라고 불렸던 백정이었습니다. 그는 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다 알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은 자신과 같은 백정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서양인의 교회 학교의 아들을 입학시켰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서 돌연히 그 한양 도성을 휩쓸고 사람들을 그렇게 쓰러지게 만드는 발진 티푸스에 그도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짐승이나 잡던 백정, 그들은 스스로를 역연지신, 나는 개와 같은 몸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박봉출로부터 눈물의 호소를 들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자신의 친한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당시 제중원 의사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를 설득하여서 그 단 한 명, 그 백정 박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박 씨의 병을 극진히 두 사람은 간호했고 결국은 시간이 걸려서 그를 살려냅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은 임금의 주치의가 사람 대접을 못 받던 백정을 위하여서 의술을 베풀었다는 것이었고, 그것보다도 그를 더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것은 나라님이나 백정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박가는 정말 그 놀라운 복음에 눈물을 흘렸고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895년 4월 20일 그는 세례를 받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드디어 봄날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미로 이름을 박성춘이라 개명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아들 박봉출도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 박서양. 훗날 만주로 가서 그 온 집안이 일제 치하에 독립투쟁을 하게 되었던 그 집안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했던 이 무어 선교사, 그는 여러 차례 고종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 백정과 같은 천한 이들도 인간 대접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허락받지 못했던 갓을 쓰게 해주고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옷을 입게 해달라고 상소문을 여러 번 올립니다. 그 결과 조선에도, 아니 한반도에도 한 번도 찾아올 적이 없었던 그런 신분차별을 그렇게 철폐한다라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박성춘을 시작으로 수많은 백정들과 사회 최하층민들이 더욱 곤단골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의 암초가 나타납니다. 백정들이, 천한 이들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들과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양반이었던 교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더욱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엔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청계천 광교 근처에 홍문석골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분립해버립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분열이었지만 무어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 양반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그 현실과 결코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않아 1898년 6월 17일 곤단골 교회에 화재가 일어나고 맙니다. 백정들과 가난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당이 다 불타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의 마음도 완전 잿더미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떠나버린 그 홍문 섰골 교회 양반들이 모삼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차별했던 것을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시 합치자고 초청하면서 다시 우리 무어 목사님께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게 되어 두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무어 목사님의 이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역만리 이 먼 땅까지 와서
함께 고생했던 그의 아내가 이 로즈 무어 선교사 부인께서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무어 목사는 1902년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치료를 위하여 미국으로 잠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해 찍은 가족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애써 웃음 짓고 있는 로즈 무어 부인 외에는 나머지 가족들의 얼굴이 다소 어둡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 무어 부인의 뱃속에는 막내딸이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어 목사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가능한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야 했고, 결국 태어난 그 딸은 자신의 아버지를 평생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02년 9월 20일 다시 종로로 돌아온 무어 목사가 만나게 된 것은 자신의 잠시간의 그 부재 동안에 또다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서로 다투고 분열해서 허물어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그랬듯이 다시 성경책을 등짐지고 다시 서울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성경책을 조선인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 얼마지 않아서 그의 불과 나이 46살, 1906년 1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5주간의 투병을 끝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백정들은 눈물 흘리면서 그를 성자였다라고 추앙했고, 서울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마저도 정말 그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가족들의 그 마음을 정말 모두 받아들여져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성 땅에 묻히게 됩니다. 마포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는 6.25 동란 가운데 총알과 포탄을 맞아서 훼손되어 다시 복구되었는데 그마저도 정말 한반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의 선교사 모삼열 기념비, 조선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 피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다. 그의 수고가 그쳐짐에 그 행한 일이 우리도 또한 따르나이다. 사뮤엘 포맨 무어 선교사. 아니 모삼열 목사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묘비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단 한 명이라도 그 조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앞으로 구원하는 것, 인도하는 것이 그 생애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다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도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복음이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살기등등하게 가던 그 바울이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달았던 그 복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부인할 수 없었던 그 복음, 타락한 중세의 극심한 그 불과 같은 핍박 속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인할 수 없었던 그 복음, 무지하고 소망 없어 보이던 이 동방의 극동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던 그 사뮤엘 무어 선교사가 이 종로길 한복판에서 소리 높여
그토록 외쳤던 그 복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정말 십자가의 그 피로써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회 앞에 모든 인류가 다 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영원한 정말 이 형벌과 멸망밖에는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시고 순결하셨던 하나님의 그 독생자 어린 양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물을 쏟으셔서 내 죄를 씻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이 화와 저주가 다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이에게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거절하는 순간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그의 저주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벌써 심판의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믿는 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믿음으로 감격했기에 바울은 로마로 가려 하였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 원했던 그 로마,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그 로마에서의 그 모든 일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임당하는 것이 그의 그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고 결국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 극동의 조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자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마다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가, 그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이 땅 수많은 장로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되었고, 복음으로 수백 년간 이어진 신분제를 타파하는 교회가 되었고, 복음으로 교육하여서 민중의 무지함을 빛으로 계몽하였고, 복음으로 백정과 왕족이 함께 첫 번째 장로로 안수받게 되었고, 복음으로 YWCA를 창립하여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였고, 복음으로 일체치하 가운데 3.1 만세 운동의 거점이 되어서 민족 해방을 위하여서,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으로 이 서울의 신앙 부흥과 전도 운동의 그 진원지가 되었고, 복음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그 오염에 굴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의 우리 교단의 심장이 되었던, 아직도 복음으로 대한민국 수도 이 한복판 종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치고 있는, 정말 때로는 이 바람이 불 때, 그 흔들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미약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도 불타고 있는 작은 등불 같은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들 승동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동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은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빚진 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들렀다가 하나님의 허락만 해주신다라면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저 서쪽 세상의 끝 서바나까지, 지금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중해의 서쪽 끝, 이 세상의 끝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불렀던 그 땅 끝까지 가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정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세상 끝, 스페인, 바로 대서양의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보았던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그 묘지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조선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 피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다. 저의 수고가 그쳐짐에 그 행한 일이 또한 그 행한 일을 따르나이다. 이 묘비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이 한글 묘비를 썼습니까? 바로 우리 승동교회 선조들이 써준 겁니다. 우리도 또한 따르나이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우리 모삼열, 우리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신 모삼열 목사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승동의 성도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차례입니다. 우리 승동교회의 첫 번째 그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빚진 자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길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피의 구원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 왜요? 우리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 승동교회가 세워진 지 언 12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대한민국 교회의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그리고 오늘은 103년 전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그 3.1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3.1 운동의 그 만세 운동의 그 독립의 그 전단이 우리 교회에서 등사되어서 뿌려졌습니다. 그 모임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모든 날의 그 시간들도, 역사들도,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복음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삶을 살아오고 있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 지난 모든 날들이 발자국 자국마다가 복음에 빚졌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청합니다.
제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꺼리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제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발 저에게 참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를 향하신 그 복음의 부르심의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정말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 작은 내 삶의 복음의 하나의 그 외침과 고백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변화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 주님 제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또한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사랑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진 순간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만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똑같이 그 복음에 빚진 자들이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